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우리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잠언 3장에는 그리하면 이 말이 5번이나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실천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것을 조건부 축복이라 그럽니다. 조건부가 영어로 컨디셔널이니까 컨디셔널 블레싱. 이런 조건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 뜻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풀어서 원문의 뜻을 살려서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네 재물로 여호와께 영광 돌려라. 너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영광 돌려라. 우리 재물, 기업, 우리 돈에 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어 번역 성경에는 glorify, 영광 돌려라. 또 honor, 이런 단어를 씁니다. 또 네가 수확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재물로, 재산, 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복이 오느냐? 10절입니다. 10절.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요즘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자면은 네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소산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너 은행 통장이 가득 차게 되고 너희 하는 기업이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얘기, 경제, 경영, 기업에 대한 얘기가 2359절 나옵니다. 2359절.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의 정도지요. 신앙과 경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빈사상, 둘째는 청부사상. 청빈사상은 가난하고 깨끗하게 산다. 청빈입니다. 청빈. 청부는 깨끗한 부자로 산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재물관은 청빈 쪽이겠습니까? 청부 쪽이겠습니까? 확실하게 청부 쪽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라. 이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깨끗한 부자. 가난하고 깨끗하게가 아니고 깨끗한 부자로 살아라. 그걸 아주 쉽게 표현한 분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청부사상을 쉽게 어떻게 말했냐면은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써라. 이 청부사상의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은 네 은행 구자가 항상 차게 하겠다. 네 하는 기업이 항상 번영하게 하겠다.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2차 대전 끝난 이후 새로 생긴 나라,
신생 독립국가가 세계적으로 120나라입니다. 그 120나라 중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새로 생긴 나라가 120나라인데 그 중에 우리 해방되던 해 이승만 정권 때 국민소득이 35달러. 아프리카 가나안과 그 다음에 꼴찌로 2등이 됐습니다. 또 5.16 군사혁명 일어나던 1961년에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랬습니다. 1960년 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세계적으로 국민의 절반이 굶주리던 나라. 보릿고개 걸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산나물 뜯어 먹고 보리가 다 익기 전에 수확해서 먹고 우리 어릴 때 다 겪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거지요.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자랑스러운 나라지요.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일어서게 된 것은 20년 만에 된 게 아니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부터 잘 살 수 있는 씨를 뿌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1899년 정치범으로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을 때 그때 예수 믿었습니다. 1899년. 그때 예수 믿고 감옥 안에서 41명을 전도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양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입니다. 아주 참 그 점에서 특이하지요. 그래야 그 감옥 안에 있는 정치범들, 사형수들 41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준 열사 기억나시지요? 이준 열사도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상제 장로라든지 그 41명이 거의 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1948년 대통령 된 뒤에 세 가지를 잘했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첫째는 그때는 국민 중에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80%가 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기를 이거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투표를 해도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의무교육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1년 빨리 6살에 입학했는데 25살 된 결혼한 사람도 1학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전 국민 글 깨우쳐야 된다. 그래 의무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교과서를 찍을 종이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종이를 모금했습니다. 미국 시민들한테.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의무교육 하려 하는데 책을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습니다. 모금에다가 교과서 찍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MIT 대학, 공과대학을 갔어요. 가서 보고 딱 필이 꽂힌 거예요. 맞아.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게 공학, 기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인재를 길러야 돼. 그래가지고 6.25 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월 27일 끝났는데 3년 뒤부터 56년부터 장학생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엄청 가난할 때인데 미국에 보내고 독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유학생으로 뽑힌 사람이 1956년에 서울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나온 김재관이란 청년이 서울공대에 나와가지고 장학생이 선발돼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서울공과대학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독일 가지고는 뮌헨대학에 거기에 입학을 해서 금속공학과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 다 받았는데 아주 총명했어요. 금속과학 공부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제철소를 세워야 되겠다. 제철소가 있어야 그 쇠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건축도 할 거 아니냐. 그걸 전공했어요. 그래 아주 우수하게 졸업해가지고서는 성적이 하도 좋으니까 독일 조선 연구하는 회사 데아마크라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구원 지하실에 도서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 조국에 어떻게 제철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만 전문으로 연구해가지고 한국 제철 산업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정희 장군이 독일에 방문했어요. 왜 어떻게 방문했냐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요.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원조예요. 미국 원조 중에 480 이익녀 농산물. 미국에서 남는 곡식을 한국에 원조 물자 주는 걸 480이라 그럽니다. 그걸 원조 물자를 밀하고 콩하고 주면 그걸 국민들한테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주고 예산의 80%를 충당했는데 어떻게 나라를 경제 개발을 하려니까 예산이 없어. 그래서 미국에 부탁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고 싶으니 좀 돈을 지원해 주시오. 미국 가가지고 케너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너디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렇게 원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케너디 대통령이요. 나는 당신 같은 독재자를 지원할 수 없어. 그러고는 주던 원조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만나고 나올 때 박정희가 듣도록 없애버려. 밑에 부하들한테 저런 독재자는 없애버려. 그러니까 박정희가 호텔에 가가지고 몇 시간 울었다 그래요. 이런 서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나라를 발전시키려니까 자금이 없지요. 원조 물자도 끊어버리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일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독일도 분단국가고 우리 코리아도 분단국가인데 서로 돕고 삽시다. 독일은 라인강에 기적거려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독일 쪽에서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3천만 마르크를 도와줄 테니까 거기에 국제은행의 보증을 받아오시오.
근데 그 굶주린 나라에 보증 써줄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은행에서 보증을 써줘야 되는데 써줄 나라 은행이 없어요. 그래 한국에서 다시 독일 가가지고 사정사정 아무 은행도 우리 보증 안 써줄라 하니 어떡하면 좋겠어. 화송연을 하니까 그 독일의 산업부 장관이 뭐라는 거 아니? 너가 나라 실업자 많지? 왜 깔린 게 실업자입니다. 그러면은 광부 몇천 명하고 간호사 몇천 명 보내주면 그 사람들 담보로 돈 빌려줄게. 그래서 광부 5천 명, 간호사 2천 명이 돈 빌리는 담보로 월급을 담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963년에 광부 5천 명, 간호사 2천 명이 가는데 얼마나 실업자가 많았든지 광부 모집을 하는데 5천 명 뽑는데 4만 7천 명이 지원했어요. 간호사 2천 명 뽑는데 2만 5천 명이 지원했어요. 그다 대학 나오고 다 그런 사람들. 뭐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광부들이 독일 가가지고 지하 1000m 밑에 땅 속에서 석탄 캐는 거예요. 그러고 간호사들이 독일 시체 닦아주는 거 하고.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그때 독일의 정권 잡은 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민당 그래요. 기민당 원내 총무 국회의원이 입원을 했는데 우리 간호사가 얼마나 정성껏 간호했는지 대소변 받아주고 정성을 다하니까 원내 총무가 감동했어. 야, 이 한국선 간호사들은 코리안 에인절이다. 에인절, 천사. 코리안 에인절이다. 이런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집권 여당의 원내 총무가 감동해가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64년 12월 5일 날 독일을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노스웨스트라는 비행 회사에 배를 한 대 빌렸어요. 그걸 차트한다 그래요.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미국 대통령이 금지시켰어. 그런 독재 나라에 비행기 빌려주면 안 된다. 그걸 일주일 전에 취소돼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또 독일에 전화해가지고 가야겠는데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잘해줬어요. 동경에서 홍콩 거쳐서 독일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라는 비행기. 그걸 동경에서 홍콩 가기 전에 한국에 들려가지고 대통령 싣고 가게 했어요. 1등실 다 비워놓고 대통령 일행이 그래서 26시간 걸려서 독일까지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에르하르트란 수상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도와주시오. 나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갚을 테니 도와주시오. 그렇게 이제 회담을 해서 거기서 1억 5천만 마르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에르하르트 만나기 전에 루르 지방의 탄광 지역이요.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광부들 간호사들 모였는데 뭐 석탄 캐다 나왔으니까 새까맣지다. 응? 모였는 데서 대통령이 왔다고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다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마치지를 못했어. 흐느껴 우느라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 대통령도 울고
박 대통령이 울다가 일어나가지고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동포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그 호소해 놓으니까 광부들, 간호사들이 울음바다가 됐어. 그 참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 살아있는 역사요. 그래서 그 손에 손잡고 대한민국 만세 불러왔는데, 거기서 이제 광부들과 헤어져가지고 독일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그래요. 고속도로를 아우토반. 거기 타가지고 박 대통령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울음을 그치지 않아. 그 옆에 독일 수상이 있다가 감동받았어. 야, 이런 나라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일본하고 잘 지내시오. 일본하고 악수해가지고 도움 받으시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울다가, 일본은 우리나라를 종으로 부려먹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악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르하르트가, 우리는 독일이 프랑스하고 36번 전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하고 일본하고 한국처럼 그런 사이예요. 고양이 쥐 사이예요. 36번 전쟁했대요. 그래도 우리가 손잡고 잘 하지 않냐. 일본하고 손잡으시오. 마지막 날 내일 한국으로 오는데 독일에 가 있는 유학생 몇 명 안 되지요. 이승만 장학금 받고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다 초청했어. 그 초청해서 온 학생 중에 이승만 장학금 받고 온 김재관이라고 그 초청 온 거예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이승만 장학금 받고 독일 와서도 장학금 받은 문넨 대학에 금속과학 박사 받은 김재관 박사가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한국의 제철 산업 계획서. 한국의 조선소 짓는 계획서를 자기가 그 연구소 지하실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제철소 계획서를 딱 주면서 우리나라 제철소 세워야 됩니다. 제철소 쇠를 만들어야, 그래야 건축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필이 꽂혔어. 딱 마음에, 옳다고. 당신 우리나라 귀국해가지고 제철소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시오. 그래 귀국한 뒤에 키스트 알지요? 과학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외국에 있는 과학자를 초빙하는데 김재관 박사가 초빙 1호요. 초빙 1호. 독일에서 월급 받는 거에 5분의 1밖에 안 돼. 그래도 나라 위해서 조국에 제철소 세우겠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포항 제철소가 시작된 거지요. 그 제철소 담당하는 군인 출신 박 누굽니까? 그 사람은 이제 실무 책임자. 김재관 박사는 이제 그 이론적인 거.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일본의 청구권 자금, 일본 우리 지배했는 배상금 7억 달러를 받았어. 그걸로 포항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닦았어요. 그런데 제철소 짓는 걸 다 반대 안 해.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닦는 거 다 반대했어요. 특별히 야당에
김대중, 김영삼 야당 지도자들이 했는데 대한민국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땅이야?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나라 제철소 일본에서 수입하면 되지. 뭘 제천소를 짓냐? 이거는 부정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이 데모하는데 나도 그때 운동권이라서 뒤에서 쫄병 데모했어요. 데모. 응? 응? 제철소 취소하라. 경부 고속도로 취소하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어야 돼. 빨리 죽으면 안 돼. 그럼 내가 가서 사과할 낀데, 그때 내가 모르고 반대했습니다 할 텐데, 뭐 죽어버리니까 사과도 못하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제철소가 세워지니까 조선소가 생긴 거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일어난 거지요. 건축공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의 228개국 중에 우리가 8등이요, 8등. 이건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샘 리처드 박사라고 아주 명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특강을 하면은요, 수강 학생이 800명이에요, 800명. 큰 강당에 800명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강의할 때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이거는 미러클이다. 기적이다. 기적. 사우스 코리아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다. 6.25 전쟁 잿더미에서 세계 경제 8등으로 올라선 기적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강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다. 시작.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번영할 것이다. 샘 리처드 교수의 말입니다. 난 우리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예. 이 나라는 글자 그대로 예수 잘 믿어 복 받은 나라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몰라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 받은 나라입니다. 응?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통일 한국이 되면은 무조건 우리가 교회가 부흥돼야 돼. 열심히 전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성경 읽고 교육의 기초에 성경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요, 지난해에 무기 수출이 200억 달러입니다. 금년에는 300억 달러 될 거다 그래요. 근데 무기연구소를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줄여서 ADD 그래,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대전에다가 세웠는데 그 부소장으로 아까 말한 김재관 박사, 제철 산업을 일으킨 김재관 박사가 실무 담당 부소장으로 갔는데 이제 개소식을 한 뒤에 김재관 박사와 소장과 일꾼들이 차를 타고 들어갔느냐?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으로 가서 큰 절을 하고 장군님 열심히 일해서 자주국방 이루겠습니다. 신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이순신 장군 묘에 가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 사람들이 일부러 한산도까지 가서 절했습니다. 포항제철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응? 그분은요, 포항제철이 완성되기 전에 박 대통령이 죽었거든요. 완전히 완공된 뒤에 그 박 회장이요, 이승만
묘지, 박정희 묘지에 가가지고 군대식으로 경에 붙이고, 각하, 임무 수행하고 왔습니다. 신고했어요. 신고합니다, 각하. 임무 수행했습니다. 그러고 절하고 앉아서 울었어요.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잠언 3장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너 재물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재물로, 기업으로, 경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 수확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 돌려라. 그리하면 조건부요.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기초를 닦아야 돼요. 국민 정신이 해이해지고 뭐 헛된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의 주제가 축복입니다. 축복. 특별히 그 중에서 8장과 28장을 축복장이라 그래요. 신명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 중에 8장, 28장이 무슨 장입니까? 축복장입니다. 8장 3절 먼저 8장 3절. 너는 너를 낮추시며 줄칩시다. 낮추는다는 말은 영적 의미가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 왜냐?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잘 되던 기업이 부도가 나고 멀쩡하던 자식이 삐딱해서 널타고 그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잃고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그 위에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고 국가 부를 세워야지 말씀이 없이 경제 일어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여러분 나는 그 이태원입니까? 그 할로윈 데이 그날 많이 모여가지고 밀려가지고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참 그 아까운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죽었는데 참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압니까? 서양 귀신 섬기는 날이요. 귀신 섬기는 날 한국 청년들이 뭐한테 떼거지를 모여서 발표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바른 믿음 말씀 위에 서면은 이 나라가 세계 빛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위에 경제가 서고 정치가 서고 교육이 서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다. 그 16절입니다.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멀쩡하던 몸이 병이 들고 잘 나가던 회사가 휘청거리고 하나님이 망가뜨리는데 누가 당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를 시험하사 훈련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 교회에 복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에요. 망가뜨리고 넘어지고 시련을 꺾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 안에서 말씀 위에 딱 서고 하나님 잘 섬기면 마침내요. 마침내. 이 마침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나는 30살에 빈민촌 들어가서 참 빈민선교 한다고 했는데 내가 힘들더라고요. 그거 뭐 같이 넉마주의하고 닭광장사하고 5년간 수제비만 먹어가지고 난 지금도 수제비 보면 알레르기가 생겨. 응? 근데 빈민촌 일해 보니까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어. 자식 교육 안 시키고 직장 보내고 돈 생기면 술 마셔버리고 마누라하고 맨날 이 왼수야 하고 텔레비 때려 부시고 그래서 마침내 빈민촌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내가 빈민촌에 여러분하고 살아보니까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네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고 떨어먹고 애들 공부도 안 시키고 마침내 빈민촌에 왔네요. 그랬더니 또 듣기 싫어해요.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이 또 마침내 오셨네요. 그래서 그건 말이 되네요. 그건 말이 되는데 여러분 떨어먹고 빈민촌 가는 것도 마침내요. 빈민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물을 쌓고 국가가 부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에 깃발 드는 것도 마침내요. 마침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구절구절 밑바닥에 정말 눈물과 한숨과 희생 이게 쌓여져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 소중히 여기고 한국교회 정말 정성 들여 섬기고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면서 세계 빛나는 대한민국 세계의 빛 광을 내는 한국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재물로 기업으로 경제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득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너 창고가 넘치게 하겠고 네가 번영하는 날을 맞게 되리라. 아멘.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망가뜨리시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거치지만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